우리 사도 바울이 처한 위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웠던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단순히 앞에서 이제 분파로 나뉘어져서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 모두도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런 분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립자인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 비판을 받았는가?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대로 아덴에서 복음 전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창조론적으로 접근하고 문화 인류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처한 이 우상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려진 제단을 보고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덴에서는 사람들이 다 뒤로 돌아갔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이제 다음 도시로 왔던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수사하게 의존하지 않고 헬라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의 장점이 오히려 이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던 접근법이 무너졌던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영혼을 얻어서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서 성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3차 여행,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분파가 있고 그 가운데 바울을 이제 무시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바울로 말미암아서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정한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제자이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배웠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뽑은 사람, 보충한 사람 말고 어디 사도가 더 있을 수 있겠냐? 그는 정통 사도가 아니다, 자칭 사도다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바울이 특별히 아볼로와 비교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바울이 수사하게 언변에 능하지 못하니까 그가 말하는 게 어눌하다. 그가 말에는 능할지 몰라도 그가 글에는 능할지 몰라도 말에는 능하지 않으니 그가 어떻게 참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우리 헬라 철학의 헬라 수사학에 탁월하지 않은 바울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헬라 철학과 수사학을 못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얘기했죠. 그 부분을 오늘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전하였습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정의 깊은 것까지도 다 깨달아 알고 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지혜는 굉장히 탁월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대의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력에 의한 일입니다. 노력과 연구에 의해서, 리서치에 의해서, 그래서 차곡차곡 어떻게 보면 발전해 나가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차곡차곡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지혜와 지식의 체계가 결국
이 도시 고린도에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는 저 음란하고 그리고 무익한 저 12개의 신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상 숭배의 동산들밖에는 없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개발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지혜를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걸 깨달을 수 없고,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말을 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너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영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이 깊은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사람 옆에서 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요새 강아지를 많이 키워가면서 그 강아지가 자식들보다 낫다고, 남편보다 낫고 아내보다도 낫다고, 나에게 다가와서 살갑게 굴면서 내 마음에 위안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상대편인 사람입니다. 대화가 없어서 문제지 그걸 알 수 있는 건 사람입니다. 어떻게 동물이 사람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그 지혜와 지식의 체계까지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아지들은 좀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미물인 개미나 벌레들이 사람의 생각과 뜻과 삶의 체계를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해를 할 의도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바로 이 사람과 동물의 격차인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 외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는 연구해서 리서치해서 계속해서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에 이어서 계속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달하려면, 알려면, 이해하려면, 다가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풍성한 것인지를, 능력 있는 것인지를, 흔들리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인간의 이해로는 이 은혜를 다 알 수도 없고 그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위대하고 귀중한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오늘도 깊이 이해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깊이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글로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썼어도 그걸 다 쓸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마치 자기가 얻은 것처럼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는 배제한 채 헬라 철학으로 그 하나님의 이 주신 은혜를 측량했다고, 내가 더 많이 한다고 뽐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겸손하게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지 자랑하고
누군가를 찍어 누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교만하게 사도 바울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지금 헬라 철학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 가운데 전한 그 지혜보다 더 우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그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 노력들이 신학의 역사 가운데서 의미 있는 기념비를 만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신학이 다시금 돌아왔던 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학, 은혜의 신학이었고요.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을 다시금 재발견하려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어거스틴의 신학을 재발견한 사람이 루터이고요. 이 어거스틴의 이 신학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바울의 신학을 다시 한번 재발견한 사람이 개신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고 미국이 나온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를 재발견하려고 애쓰고 힘쓴 사람이 바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연구에 다시 원점도 바울 신학인 것이에요. 바울이 지혜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말이 어눌하다고 바울을 찍어 누르고 교만하려고 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연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 사람이 연구해서 리서치해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해서 가르친 그런 말로 안 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하여 주시는 능력 가운데 베풀어 주신 말씀으로 전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어떻게 영적인 것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룰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어요. 어리석게 보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들은 육적인 사람이 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또 알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인문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 그것이 영적인 지혜와 지식보다 더 위대해 보이고, 또 세상 가운데 경험했던 경영학적 지식이 마치 하나님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큰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그 방식이 불가능한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5절 16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일견 되게 교만해 보이는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에 휘둘릴 바가 아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 휘둘리는 자는 또한 영적인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지혜에 지배되고 통치되고 이끌림 받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대해서 신령한 자는 영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을 받지 않고 판단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자가 이 모든 일도 판단한다고 얘기해서 물리학적인 부분에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정치적인 부분에서 정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모두를 우리가 다 옳다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물리학적인 부분 또는 과학적인 부분, 인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정치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의 민주주의 공화정을 이룩하는데 가장 주요한 사상적인 기반을 배경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니라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인류가 평등한 가운데 피부색으로 판단받지 않고 성별로 판단받지 않도록 하는 그 정치적인 기초, 정치적인 제도의 기초를 놓은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적인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성경은 모든 책 중에 책입니다. 가장 주요한 인간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고 그것은 인간이 개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붙들고 나아가면 최소한 우리 인생에 대한 부분, 인생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의 대체적인 내용들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령으로 이해하게 하시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다윗처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인생의 몇 가지 실수는 있을지 몰라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통치하고 지휘하지 않으면 회개 못하는 겁니다. 사울처럼 회개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했는데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저 짐승들을 취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은데 왜 하나님은 저걸 다 죽이라고 말씀하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은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통치하라고 말씀하시나? 지금 자기 머리에 들어온 지혜와 지식이, 정치적인 지식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무시했어요. 그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신 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나단만 죽이면, 그리고 자기만 입 다물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 다 은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양심을 두드려왔고 찔러왔던 그 사실을 다시금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회개하고 눈물로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탁월하게 인생의 실패의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형통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이 다가옵니다.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운전 잘할 때 사고 제일 잘 나는 것처럼 인생에 문제가 없다, 형통하다, 하나님이 나를 복준다 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실패가 다가올 수 있는데 성령의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같은 시험, 그 괴로운 시험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말씀에 우리 체육관 가운데, 운동장 가운데, 김나지움 가운데 가서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키우고 우리의 코치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세상적인 지식의 아버지 훈련을 받아서 여기까지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고도 아버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최고의 IQ를 가지고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아버지 안타까운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동행해 온 사람들에게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떠한 시험의 상황들 가운데도 아버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판단 가운데 나를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판단 가운데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실패하고 실수하고 아버지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